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아멘.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날이 많이 추워져서 다시 겨울이 찾아온 듯 싶었으나 오늘 낮부터는 또 다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더라도 또 며칠 후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잠시 동안의 추위에 당혹스럽지만 또 엄청난 눈발에 어제 하루는 좀 당혹스러웠지만 창조세계의 질서와 섭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봄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낼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우리 예배 자리에 또 수요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시딤과 길갈을 건너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들이 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하나씩 짊어매고 길갈 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그 돌을 이 사건을 기념하는 돌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요새, 가장 좋은 요새였어요. 가장 크고 강성한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그 중심에 섰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그 전투를 지휘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도달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을 먹으려 아멘. 여리고성은 어떤 상태였죠?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요.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이제 덜컥 걸어 잠그고 저항했다는 것을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을, 성문을 굳게 닫아 버린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정탐과 함락, 이 두 가지의 작전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정탐 작전은 우리가 이미 완료되었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났습니까? 여리고성에 머물렀던 한 가정, 라합, 기생 라합의 가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매우 중요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곳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괜찮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알을 그냥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그쳐버린 거죠. 그들이 성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알았음에도 이 땅을 기어코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그 굳게 닫힌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알았지만, 두려워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주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세를 잡은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에는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재빨리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라합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볼까? 진군이다 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명령하시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리고성 함락 전략,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은 어떤 것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아라. 뭐 하는 건지는 이제 점점 알아갈 수 있죠. 두 번째, 시작. 7 제사장이 숫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 걷게 하라. 이제 제사장이 나팔 7개를 들고 걷는데 마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 이제 형세로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요단강가로 내려가고 있는 언약궤를 등에 짊어진 제사장을 그려내면 거의 비슷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전략, 시작.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으면 이제 백성들은 7번째 날만 성 주위를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도는 겁니다. 7번을 돌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은 뭡니까?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다시 불면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러라. 7번을 다 돈 후에 나팔을 다시 한번 부르면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와 외치는 겁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작. 성벽이 무너지면 일제히 진격하라. 어느 정도 1, 2, 3, 4, 5번이 여호수아가 이해 못할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4번과 5번 사이. 그래, 6일 동안 한 번씩 성 돌아요. 마지막 날 7일 7번을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요. 이거는 사실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려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4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이 왜 무너져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전략을 전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헛웃음을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성벽이 무너질 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를 알고 있죠. 2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런 유례없는 전략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전쟁은 둘째치고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딱 가름할 수 있는 주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투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단호한 순종 의지였던 겁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동이 트자,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순종을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데 할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아멘. 7번째 날 7번을 돌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동이 트자마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가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누가 센가, 누가 강력한가를 겨루는 전쟁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의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이해 안 되는, 유례 없는, 얼토당토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번과 5번 사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들의 행진을 주도한 부대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병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에서는 자신들의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을 것을 이미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희생이 두려웠으면 그 세 지파를 앞장 세우면 약속도 지키고 별 말이 뒤탈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만큼은 누가 앞장을 섭니까?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 무리가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고 가장 늦게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도 그 행진을 이끈 무리는 언약궤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점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세부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첫 번째는 성의 모든 것을 절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남김없이 싸그리 전멸시키고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하나 있죠. 정탐꾼들을 도왔던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세부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단 겉보기에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7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라합과 식솔들을 살려주라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이 라합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았을 때 거룩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이방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었죠.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100%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바스터즈라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이제 히틀러 시대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때 굉장히 무서운 독일인 나치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전쟁의 끝이 다다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란다였는데, 하여튼 그 아주 나쁜 그 장교가 전쟁의 끄트머리에서 인지를 잡고 이제 미군 장교였던 브래드 피트와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전쟁 후에도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시오, 약속하시오. 그것을 이제 딜을 했고, 브래드 피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까지 잡고 무사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브래드 피트가 그 나쁜 장교를 데리고 인사를 할 때 아주 거만하게 인사를 딱 합니다. 그때 이제 브래드 피트가 딱 아무렇지도 않게 총으로 쏴서 죽여요. 이게 뭐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 라합이 지금 구원받은 것,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 라합의 공로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약속을 성취된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킬 권위가 있는 사람의 어찌 보면 100%의 은혜가 동반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한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휴전선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죠. 가장 국방력이 강력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 훈련소로 나왔었는데 충청도가 가장 강력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휴전선 근처, 우리가 소위 전방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강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함락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제 다음 성읍 베델 근처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기로 하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처럼 정탐과 전략이라는 두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아이성을 공략할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신뢰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3천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는 예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하게 됩니다. 7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크게 낙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의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까지 잘 건너게 하시고서는 왜 이제 와서 적군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우리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이와 같은 불평의 언어의 기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죠.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토로했던 이 모세의 기도, 그러면서 고깃가마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 성에서 거둔 큰 승리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요. 아이 성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크게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원망 섞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먼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전해주세요.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범죄의 결과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아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리품을 도둑질하여서 자신의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의 수습 방법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다음 날을 맞으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각 가문, 각 집안별로 나와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뽑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주사위라고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주사위나 뽑기나 여러 가지 방법, 오징어 게임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 세라의 가문, 삽디의 집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도둑질을 한 바로 그 도둑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사취한 이 전리품은 무엇이었냐면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됐나 봅니다. 이제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었고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간이 저지른 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남아 있던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7장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사르는 참혹한 심판과 응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참혹한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간의 사리사욕, 그 탐욕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를 늘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내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치른 이 두 번의 전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크고 강대했던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에서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패배합니다. 결국 참혹한 심판과 응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죄를 지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이 모두 다 심판받았던 곳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들이 아골 골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2절에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찬송가에서도 아골 골짜기는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괴로움의 자리까지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하니 얼마나 이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와 아이 성에서의 패배를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결단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불순종과 괴로움의 자리인 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